12장은 아이를 낳게 되는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축복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누구에게 손을 닿아도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 구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아기를 낳은 여인은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인데 왜 부정하다고 해서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소유물로 생각을 했죠. 소유물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데서는 이건 정말 굉장해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는데 시골에서 일이 바쁘고 하면은 아기를 낳고 하면은 아기를 산후조리를 여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후조리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밖에 일이 너무 바쁘니까. 시골에는 농번기에는 죽은 시체도 움직인다 그럽니다. 정말 어린애까지 그 일을 하는데 동원되어집니다. 어린애까지. 밤늦게까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그 탈곡기 있죠. 그것을 돌리고 개소리를 밟으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남자 혼자 못 밟으니까 여인들까지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탈곡기를 교대로 탈곡기를 밟습니다. 나중에는 힘이 붙이고 하니까 저한테 아직 예약해가 좀 밟아. 저 그때 아직 어렸거든요. 아직 한 5살, 6살, 7살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까지 와서 탈곡기 그만큼 조금이라도 힘이 보태질 필요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완전 탈진할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밥을 먹고 좀 일을 해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일을 하려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농번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평화로운 시골 이런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빨리 그 추수를 끝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겨울이 좀 일찍 올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그럴 때 아기를 낳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편하게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까? 무엇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7일간 부정하다. 그리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7일간 어떻게 하든 간에 산후조리하도록. 그리고 30일간 33일을 지내야 산일이 깨끗하다. 그래서 그 돈 보호시켜 주는 겁니다. 따지면은 이 기간 보통 우리는 37일 우리 한국에서는 37일 지내야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근데 얘는 33일 4주가 넘죠. 한 거의 5주 가까이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다. 7일간 부정한 게 아니라 14일간을 부정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그 남자아이는 그 당시는 전쟁터에서도 이거는 필요한 그런 인물이고 일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또 남자가 돼야 일을 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낳게 되면 여인이 마음이 기뻐요. 몸의 회복도 빠릅니다. 다들 인정하고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인을 낳았다. 그러면 그렇지 못하니까 회복이 늦을 겁니다. 회복이. 왜냐하면 스스로도 죄책감을 가지고 특히 딸을 계속끼리 낳다가 또 딸을 낳았다. 그럼 얼마나 더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이 밖에 기다린 사람들인데. 그래서 몸에 회복이 늦고 그러니까 이 2일을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여인을 차별하거나 혹은 또 뭐 부정하도해서 이런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도 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리라 그러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것이 어린 아기를 낳게 되면 어린 아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제 아이는 지멋대로 자랍니다. 사람은 저절로 이래 자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깎아줘야 됩니다. 귀까지를 계속 쳐주면서 바로 잡아줘야 아기는 자랍니다. 근데 이 아기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여인이 서원을 하는 거죠. 아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자라도록 내가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은 아기가 드려야 될 번제가 자기 자신이 대신 드리는 겁니다. 남자들은 주로 밖에 나와서 전쟁하고 전쟁하면 뭐 집에 맞도록 여러분 우리아의 우리아 알죠? 계속 밖에 전쟁하니까 끝없이 전쟁 집에 들어올 틈이 잘 없습니다. 집에 들어올 이처럼 남자들은 집을 전쟁이고 뭐고 여러 가지로 집에 잘 들어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애들 키우는 건 주로 여인이 키웁니다. 집에서 말씀으로 또 훈육으로 이래 잘 키워야죠. 또 올바른 교양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 번제를 드린다는 건 아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이 대신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물. 애가 뭐 금방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속죄제물 올리는 아기를 위한 대신의 속죄제물입니다. 아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흠 없이 거룩하게 아기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대신 그 속죄제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참 여인은 그럼 별로 할 일이 없네 옛날에는 그리 싶으지만 그렇지 않죠. 가장 귀한 게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가정에서 주로 아기들 키우고 하는 그 일에 하자는 일에 쓰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가장 귀한 일에 가장 아름다운 일에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일에 헌신되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율법을 이래 보면 이거 하지 마라 뭐 이러면 나쁘다 하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고 속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아예 막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자세히 음미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배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이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율법의 이 맛을 알지 못합니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을 가만히 음미하면은 모든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의 배를 해놓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이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내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또 내 자신을 자녀를 위한 속죄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 아버지 이런 배를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정해놓은 그 율례, 법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껴있게 하시고 오늘 행하는 모든 것에 주님이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를 중환하시고 통해 나타나신 바 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